할머니는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아이고, 저는 불량하지요. 할머니 왜 불량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왜 못 살았어요? 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인제 깨닫잖아요. 지금 누가 어물 뭐, 이거요. 오. 자, 오늘은 열왕기상 네.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줄씩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무슨 말일까요? 근데 치라는 뜻이 이게 때리라는 뜻이겠지요? 네. 때리라는데 어찌 안 때린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도 참 서로 타협을 잘 하라고 그러는가 본데 얘가 그 말씀을 그의 네.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러게 치라면 쳐야지. 맞네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가 있어요. 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마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네. 너는 나를 치라 했는데 음. 아니 그 친한 친구 갑자기 와서 때리라고 하면 때릴 수 있겠어요? 아니, 못 때리죠. 못 때리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못 때렸던 것 같아요. 네, 자, 36절. 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사자가 짐승이에요? 음. 여기 사자가 잘 나와요. 여기 나오는 사자는 짐승. 아,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선지자가 그 친구한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우리가 이제 떠나면은 헤어지면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 정말 그러니까 진짜 떠났더니만은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아우, 사자 말도 잘 듣네. 이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아, 그렇죠. 네.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네. 37절. 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상하도록 친지라. 창하도록? 상하도록. 상하도록 그렇게 많이 쳐서 이제 상처가 났나 보죠? 네. 응. 상처 나도록 때렸으니까 마음이 시원하거냐? 마음 시원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은 껄쩍지근하게 생겼어. 그렇죠. 네. 자,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아, 자, 이제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왕하고 무슨 할 말이 있나 보죠? 네. 기다려서 만났나? 네. 만났어요? 이따 또 볼게요. 네. 기다리다가. 어찌됐든 이제 왕이- 수건으로 눈을 가려가지고 네. 그 왕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변장하고서 왕 만나려고 기다린 거예요. 39절.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아이고, 사연도 기네요. 기억나는 무슨 말인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할머니?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되나? 읽어드릴게요. 네. 왕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왕 기다리던 사람이 네. 이제 왕을 부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이 전쟁, 그러니까 전장이라고 하면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네가 이제 멸망시키기로 한 그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해서 죽게 될 거다. 아, 사람을 살려준 것 때문에? 어, 죄인을 살려줬기 때문에?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다른 걸 지금 다른 걸 착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종이 네. 전쟁 한복판에서 나갔는데 어떤 병사가 와가지고 포로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감시하시오. 만일 이 사람을 놓치면 그대 목숨을 이 사람 목숨 대신하든지 아니면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포로를 감시하라고 맡긴 거예요. 근데 이 포로를 만약에 놓치면 대신에 네가 죽고 아니면은 은 한 달란트를 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치라는 명령을 했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를 감시하라는 거예요. 자, 40절. 종이 이리저리 이를 돌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이스라엘 저기 왕은 왕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처음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맡기고 갔어요. 포로를. 근데 이 사람도 이리저리 일을 보다 보니까 이 포로가 사라진 거예요. 어쩌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금한테 말했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실수한 거니까 너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 억울하다. 네. 자, 41절.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한 것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죠 선지자네. 네. 그러면 뭐 잘 서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구만. 그러니까는 수건을 가렸다는 건 변장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변장한 거는 뭔가 좀 다른 다른 얘기를 하려고 변장했겠죠. 네.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 변장한 걸 이제 벗은 겁니다. 자기 얼굴 드러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얘 사람이 선지자였네? 라고 딱 이제 알아본 거죠. 그렇지. 예, 42절. 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언급을 하네 또. 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또 대접히게 생겼구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지자가 이제 얼굴을 가린 걸 벗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멸망하기로 한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한 사람을 네가 놓아줬다. 그러니 네 목숨이 그 사람 목숨 대신할 거고 네 백성들이 그 사람의 백성을 대신할 거다.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나닷이 그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구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형제라고 하고 그래.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혼내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잘못했다고? 네. 그러게 살려주는 것도 봐서 살려줘야겠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놈을 없애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살려주냐? 그래. 제 맘대로 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처음에 친구를 때리기 싫어했잖아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걸 싫겠죠. 그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똑같이 베나닷을 친하게 지내고 안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 사자한테 물려 죽였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런 꼴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베나닷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놈을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게. 예.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전쟁 포로를 지키지 못하고
얘가 부탁을 받은 거를 어겼으면 벌을 받으라고 왕이 말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똑같이 자기 입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잘못한 것은 벌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하나님한테 벌 받을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밝힌 거죠,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다 이런 거예요. 포로를 놓아준 놈이 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목숨이 그 사람 대신해서 네가 죽을 것이고 네 백성들이 백신들을 대신해서 혼날 거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서 그래 지금. 네,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다시 그래도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네, 이게 그 말 듣고 기분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기 궁전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그러게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예.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사람이 살려줘야 할 사람이 있고 주어야 할 사람이 있고 다 다르네요. 다 사람은 자, 웬만하면 살려줘야 하는데 너무도 하나님의 노하셨으면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노하고 하나님께 노하게 그냥 정말 엄벌에 쳐야 돼 그런 사람.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지. 네. 왜요? 왜 이렇게 했어? 아이고 주는 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죽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은 따라가야지. 죽으나 사나 따라가야 하는데 죽을 각오하고 했구만.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앞에 초반에 네. 친구를 때리라는 명령을 하신 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친구를 아무 잘못도 없고 한데 이제 친구를 때리라고 하셨을까? 아이고 잘못 없는데도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 처음에 선지자가 친구한테 가서 너는 나를 때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들으니까 사자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그랬구나. 아까 처음에. 네. 자, 이번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친구한테 때려달라고 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첫 장면에 나오는 거는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친구한테 때리라고 했을까? 그러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상처 입히려고 일부러 자해를 명령하신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친구한테 때려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일까라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렇죠. 둘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 그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했지. 예? 그냥 무작정으로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겠죠? 네?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그렇지, 있겠죠? 그렇지. 그 양반은 하나님 양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거지 그냥 헛된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말이 헛나와요. 네.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등장하는 이런 사건들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너무하다.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폄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해? 무식해? 막 이런 식으로 왜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셔? 왜 매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저 스스로도 좀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현상을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신적인 기준과 그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맹목적인 숭배, 맹목적인 순종만을 원하시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한 그걸 이제 원하시는데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순종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맹목적인 순종과 숭배를 하나님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상대방 기준과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죠?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기준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것이 맹목적인 숭배와 순종보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감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됩니다. 즉 맹목적인 숭배와 순종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글자를 읽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엄청 뭐 되게 이렇게 맹목적인 숭배하면서 성경책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어떤 생각이실까? 이렇게 이 성경을 읽게 된다고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맹목적인 숭배와 순종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할 필요 없게 만들어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순종하라고 사람들을 세뇌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요, 맹목적인 숭배와 순종으로 보면은 생각하지 않고 읽게 돼요. 그냥 암기하는 무슨 학생도 아니고 학생처럼 성경 글자를 우상 숭배 형태로 읽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건. 자, 육신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이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영적 관점에서의 죽음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육신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은 너무 하신다면서 원망을 할 거예요. 아우, 죽는 건 싫어, 막 이럴 거예요. 영적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게 변화 과정을 겪은 그런 인간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죽음이라는 과정들이. 그렇다고 죽음을 뭐 쉽게 봐서는 안 돼요. 단지 생과 사이에 사는 것과 죽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우리가 경외하는 자세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누가 죽었다, 하나님 죽이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유 이거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뜻이 있어서 주신 일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걸 보면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어차피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육신에서 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일 뿐이고 그거를 여기 하나님 역사에서 도구로 활용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는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에 주목을 했는데요. 친구는 선지자를 때리지 못했어요. 근데 때리지 못한 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때리면 오히려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육신적인 기준과 관점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반면에 여기 다른 사람이 선지자를 때렸다고 나와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나 봐요. 어쨌든 그 사람은 선지자를 때려가지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세와 태도. 즉 하나님 일을 행할 때는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도 무릅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도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과 생각과 기준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엘리야 엘리사가 왕 앞에서 그렇게 왕 기분 나쁜 말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과 관점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아멘. 선지자들이 왕에게 죽을 각오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례가 되는 거죠. 오늘의 아합 왕처럼 인정하기 싫어서 죽이려고 들고 듣기 싫어서 피해서 도망하는 것도 도망하고 싶은 것들도 이런 명령하신 것은 그래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아무리 위험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역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내 고집, 내 아집, 내 이기적인 생각, 내 태도, 육신적인 태도, 교만함, 거만함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십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내밀 수가 있고 맞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하자면 이 육신적인 생각과 관점과 기준과 이 내 생각과 내 어떤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빛이 내 안에 채워지셔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담대하게 위기와 위험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많이 아는 거 많네요. 우리 선생님 참 똑똑하세요. 뭐가 아는 게 많아요? 아유, 하나같이 그냥 줄줄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아유, 참 부러워요. 아유,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저의 수준에 맞게끔 그냥 넣어주신 것 뿐이에요. 네. 참 이렇게 겸손하시기도 하고, 아유, 참 착하시네요. 할머니는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아이고, 저는 불량하지요. 할머니 왜 불량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왜 못 살았어요? 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인제 깨닫잖아요. 지금 누가 이거요. 다 이것도 내가 읽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선생님이 하면 그거요. 그러고서 또 그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참 이렇게 해서 이게 지뢰하겠지요. 아니 그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는 간단해요. 겸손하고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 실천하면 돼요. 괜히 남한테 나쁜 말이 하겠어요. 손주가 말 안 들은다고 그러면 어떡해? 손주가 할머니 말대로 안 되면 어떡해? 안 들을 리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설거지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할머니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다시 해보는데요. 뭘 다시 해봐요? 생각을 다시 해봐요. 어떻게 다시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럴까? 말이랄까? 손자가 한다고도 내버두고 손자 안 할 때는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많이 발전하셨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오늘 이야기 말씀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요. 항시 얘기인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면은 후환이 없어. 그런데 그걸 못해. 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쓰이다가 저리 쓰이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가 저리 잘져졌다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부터도.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넘어지지 말고 꽃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끝났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선생님, 안녕. 또 만나요. 어머, 고마워요. 아이고, 예뻐요. 끝.